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속을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약자를 공의롭게 대하라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11절과 12절은 그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남자와 여자의 구별한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는 그 역할을 구분해야 되고 그 둘은 서로 섞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본문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 본문의 연장선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의 교훈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저울추나 되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작은 것과 큰 것 두 가지를 마련해 두지 말고 똑같은 것을 늘 가지고 저울을 재거나 되를 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더 무거운 저울추와 더 가벼운 저울추는 어떤 때 사용을 했을까요? 더 무거운 저울추라는 것은 똑같은 돈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준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무거운 저울추는 아마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판매할 때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는 돈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사람에게 줌으로 인해서 요즘 말하면 뇌물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후에 받을 유익을 챙기는 것, 그것이 아마 무거운 저울추를 사용하고 큰 되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추는 어떤 때 사용을 했을까요? 작은 추라는 것은 내가 똑같은 돈을 받고 더 적은 것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별로 유익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던 것이 작은 추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사회 속에서 좀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 불의한 일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그 안에서 자기의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저울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똑같은 돈을 받고 적게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같은 돛박을 재어주고 같은 저울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것을 주었다라고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똑같은 저울추를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돛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역시 우리가 그제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에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어떻게 공의를 행하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되를 쓰지도 않고 요즘 우리가 주머니에 무슨 저울추를 넣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교훈을 전해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고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좀 드는 사람이면 아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이면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을 보면서 이 두 가지의 것으로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일에 대해서는 같은 것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삶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판단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판단하는 것, 그것이 내 팔이 안으로 확 굽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괜찮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껏 내가 저주할 수 있고 마음껏 판단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그 자리에서 좀 물러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두 가지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는 행위가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배려와 공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잣대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잣대를, 나 자신에게는 다른 잣대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있는 잣대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나의 주변, 나를 포함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저울추,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이 신명기의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신명기 중반부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배려와 공의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 배려와 공의의 저울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저울추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에게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나의 이웃들에게 배려하고 나의 이웃들에게 공의를 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뜬금없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서 이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3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이었던 딥나, 이 딥나가 낳은 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 낳은 아들, 이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래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 그리고 에서의 아들이었던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바스의 아들이었던 아말렉, 이런 계보를 가졌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 이제 족속이 되어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직후거든요. 이제 14장 말씀, 15장 말씀에서 14장 말씀에서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 15장 말씀에서 이제 홍해 건넌 것에 대한 이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찬양이 끝난 게 15장이니까 출애굽기 17장이라면 이제 출애굽하고 난 직후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하고 난 바로 직후부터 이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정신없이 나온 터라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마치 전쟁을 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오합지졸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농사와 목축 그리고 건축을 하는 노예 생활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행군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쳐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들은 멀리 보면 친척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척의 관계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말렉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공격은 굉장히 야비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면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행군하는 과정 속에서 지쳐있는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러한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고 한 나의 결심을 알려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있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잘못된 점은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했던 잘못된 점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약할 때에 그의 형제 나라를 쳤던 일이 바로 이들의 문제거리였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약한 사람, 오늘 특별히 18절의 말씀에서 곧 그들이 내가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그들이 약한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큰 흐름 속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 아말렉을 절대로 그냥 두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약자를 공격하고 그 약자에게서 나의 유익을 뺏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이 크게 흐르는 한 가지의 흐름은 역시 어제와 그저께 했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를 통해서 유익을 받는 것을 절대로 죄 없다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를 이용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특별히 약자를 이용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서 주님을 알지 못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 주님을 이야기하고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들을 들여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자는 세워주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워주고 함께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이 사회생활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법이 배려와 공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손길이 언제나 열려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거나 우리가 같은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정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배려할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대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